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높이라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자존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죄인된 그런 사람인데 뭘 그렇게 높이고 살아야 할까요? 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투성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런데요, 우리 자존감은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조된 내 자신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존감이란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그 능력과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어떻게 자존감을 높여서 이 세상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정말 승리하며 진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늘 패배의 삶을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우리 본문 너무너무 잘 우리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잖아요. 뭐라고요?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런데 각 지파 중에 족장들을 뽑아서 그들을 12명을 보내라고 해요. 12명을 이제 족장들을 보냈어요. 보내는 과정 속에 보내서 40일 동안을 그 땅을 다 탐지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다수가 지금 31절, 32절, 33절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탐지하고 온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 말은 그 백성을 볼 때에 신장이 정말 장대하다는 거예요. 외모 딱 봤을 때 절대로 못한다. 그들을 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민을 삼킨다는 건요, 그 땅이 너무 비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탐을 내지만 절대 뺏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자,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도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그 대장부들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자신을 보면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아니, 사람이 아니고요, 메뚜기 같대요. 메뚜기 같대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미 심리적으로 패배했어요. 패배했어요. 이미 패배한 사람들이다. 이 말의 고백이 벌써 그런 심리적인 어떤 것들이 저렇게 눈으로 본 것들을, 이야, 여러분, 심리적으로 약해지고요,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모든, 어떻게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게 안 생긴 거예요. 벌써 이미 포기하고 이미 패배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하신 약속, 그 능력 하나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정말로 본 그대로인데, 그렇지만 너무너무 메뚜기 같은 우리가 절대 그들을 쳐서 이길 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는 비전이나 꿈, 그런 소망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안 돼. 지금의 내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해? 못하지. 봐라. 우리가 보고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장대한 저들이 지키고 있고, 그 땅 아무리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기름지고 그렇게 풍성한 땅이지만 다 그들을 치기 위해서 왔다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으로 딱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평했대요.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요. 악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뭘 높일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내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왜? 어떻게 내가 그렇게밖에 못 보일 수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자존감을 높여요? 여러분, 외모 가지고, 가진 것 가지고, 지혜 가지고, 직업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존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 그 기준, 그것이 자존감이 아니에요. 뭘까요? 내 안에 뭘 가져야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이들과 반대로 너무 상대적인 사람들은 두 사람입니다. 누구죠? 좀 몰라. 이제 우리
14장에서 보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한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 상황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면.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요, 어떤 것에 있어 상황 속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연약하게만 보이지만 뭘 가질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자존감이 심령 안에,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런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뒤로 아니 안 돼. 그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대. 그런데 저 10명의 정탐꾼은 다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살아. 다 뒤로 물러가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그러나 2명은 앞으로 나아가는, 진짜 우리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뭐라고요? 9절에도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 말라. 우린 누구냐? 우린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자존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져야 할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서 왜 기뻐하시죠? 내가 기쁜 행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도 하지 않는데 왜 나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왜요? 약속을 보세요. 약속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 엄지범 목사님은 계속 잘 좀 성경을 좀 찾아서 해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셔요.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야곱이라고 했지만 야곱은 누굽니까? 본래 장자가 있어요. 장자가 예서가 있는데 예서를 제치고 하나님의 택한, 언제 택했습니까?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에 나를 택해 세우셨어요. 그래서 야곱아 하는 곳에 우리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한대요. 이스라엘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 넌 두려워 말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 맹주연 하고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자, 이사야 사무엘상 12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네. 말씀을요, 이 말씀들을 다 가슴에 새겨. 12장 22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네.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뭐 하신대요? 기뻐하셨대. 기뻐하셔. 여러분 기뻐하셨대요. 그리고 그 크신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했잖아요. 넌 내 것이라 했잖아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래요. 아멘.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리고요,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셔. 그런데 때로는 내 행동에 좌우돼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정말 기뻐하실까? 기뻐하기는커녕 나한테 노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나의 그 행동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맨날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내 약속을 붙들고 내가 너를 기뻐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는데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요.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멘.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43장 4절만 한 구절 보겠습니다. 조금 이사야. 맞아요? 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뭐하래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배롭고, 하나님께서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지 않은 사람 택하는 거 보셨어요? 내 사랑하지 않은데 택해 주셨냐고요? 아니잖아요. 기뻐하지 않는데 택해 주셨냐고. 내가 사람들을 주어서라도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고요. 행여라도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다른 생명을 주고라도 대신
다 생명을 대신할 줄 거래요. 네 생명은 내가 지켜줄 거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바꾸었어요. 너는 살아라. 내가 죽을게. 너는 영원히 사는 존재야. 내 죄에서 해방시켜 줄게. 내가 십자가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졌단다. 그래, 너는 해방됐어.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저주는 내가 져줄게. 그래, 너는 저주에서 이제 해방됐어. 내가 죽고 너는 새 생명을 얻은 거야 라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존감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을 뜨겁게 안 하세요. 왜? 정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요. 환난도 기근도 핍박도 위협도 칼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알았니? 라고 말씀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0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요.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그리고요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셨어요. 아멘.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놓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어떤 정말 위기에 닥쳤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자존감이 낮아질 때 그때에 끌어내서 말씀을 끌어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지. 그래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왜 이 환경에 있어서 그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지. 누구처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환경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내 낮은 자존감에서 일어나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악한 마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데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이제 이 말씀은 또 띄워주셔요. 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1절을 좀 내려주시고 1,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란 죄 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정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게 법정의 용어를 썼어요. 절대 죄 있다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죄값은 사망이요, 저주요, 심판이요, 모든 것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해방시키신 거예요. 해방시켜서요. 이제 죄에 매여 비록 죄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회개하면 절대로 정죄함이 없는 그 가운데 들어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때문에 해방도요, 완전한 해방을 오늘 1,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조금 해방이 아니에요. 조금 해방되었다가 죄 지으면 다시 묵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해방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받는 사람이요. 아멘. 아멘. 네. 기뻐하는 뭐예요? 기뻐하는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아멘. 우리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냥 따라서 고백. 하나님의 선택받은 내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은춘요. 네. 하나님의 사랑받은 은춘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누구요? 네. 크게 좀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춘요. 네. 좀 크게 하세요. 예수라 믿어지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로 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능력에 제한받아서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한계점에 부딪혀서 늘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누구처럼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거기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그렇게 정말 낮은 자존감으로 그곳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아니고 이 땅 위에 우리가 닥치는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취하느냐, 실패하느냐, 나아가느냐, 뒤로 퇴보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곳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꿈, 소망 이런 것들이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기초는, 자존감의 기초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바로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사랑을 믿고 기뻐하심을 믿고 함께하심을 믿고 나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감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즐겁게, 담대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뜨겁게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